첫째 부주일 예배 CMA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를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예배하며 간구하고자 주 앞에 모였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병중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에 저희 기도 의료 상조회로 여러 회원님들께서 병원 방문이라던가 치료 중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임신 보호를 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텍사스의 초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알래스카 이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인해서 수술을 할 예정임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인 회원님 계십니다. 플로리다의 김 회원께서는 호흡곤란으로 2할 방문을 하셨고요. 그 결과로 심장 전문의를 만나서 좀 더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을 것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얻어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회복 단계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알라바마의 김 회원께서는 감기도 심하게 걸리셨지만 또 불개미에 물려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을 정도로 아주 심하게 어떤 그런 증상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알라바마의 또 김혜영께서는 혈종약을 지금 현재 복용 중이신데요. 혈종으로 인해서 통증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약으로 인해서 통증도 완화가 되고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플로리다의 강 회원께서는 혈압이 심하게 올라가는 증상으로 이하를 가셨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스트레스성 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또 이러한 증상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조지아의 최 의원께서는 무릎 통증을 현재 치료 중이시고요. 그 통증이 빨리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이 회원께서는 여성질환 수술을 하셨고 현재는 회복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고요.
텍사스의 박 회원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아기와 엄마가 모두 함께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박 회원께서는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일종의 만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질환 자체가 또 면역 질환과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증상과 질환이어서요, 좀 아주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꼭 좀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나눔 내역을 보겠습니다. 원금, 그러니까 조정 전 병원으로부터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정을 받습니다. 할인이라던가 혹은 재정적인 보조라던가 혹은 뭐 체리티 케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전에 병원에서 1차적으로 저희 회원들에게 차지를 한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원금이 35만 4,777불 27전이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저희 회원들께서 노력하시고 하셔서 어떤 셀프페이라고 저희가 합니다. 보험이 없는, 저희는 보험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이 없는 환자로 등록을 하시면서 받게 되는 어떤 셀프페이 환자로서의 어떤 조정 금액이 적용이 된 후에 그 중에서 지난 한 주에 저희가 정산이 완료되어서 함께 나눈 금액이 89,582불 61전이었고요. 가장 큰 금액을 나눔 받으신 회원님께서는 원금이 26,087불 47전이었고 이 회원님의 이 의료비는 다 나눔이 되어져서 또 회원님이 할인을 받아 오셨습니다. 병원으로부터. 그래서 저희가 나눔 가능한 모든 의료비를 회원님께 나눔을 했는데요. 그 금액이 7,671불 89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지만 또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 함께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 맡겨주신 회원님들을 위해서 귀한 사역 맡겨주신 저희 하나님께 저희가 너무나 감사드리는 기도와 함께 또 암치료라든가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병원을 다니면서 장기적으로 치료하고 계시는 저희 회원님 그리고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한 분 한 분 저희가 기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한테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많은 또한 질병과 사고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여성 질환으로 수술한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그 수술 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몸을 주님 강건케 하시고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기도합니다. 또한 심장으로 인해서 감기로, 혈종으로, 혈압으로, 무릎 통증으로, 궤양성 대장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몸 주께서 제일 잘 아시오니 주님 그 원인을 잘 발견케 하시고 주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셔서 그 모든 치료 과정 주님 붙들어 주시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회원에게 방문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임신한 회원이 있으십니다. 그 태아의 아이와 산모를 건강케 하사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이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가정이 기쁨이 되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암으로 인해서 치료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이 고통의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이겨낼 수 있도록 친히 주님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또한 주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그의 찬양의 아버지 소리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며 그 치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끝까지 함께 해주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한 주 앞에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 또한 아버지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늘 붙드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의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이 시간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아버지 입술을 주장해 주시길 기도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며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로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네, 11월은 감사 주간이어서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기자가 외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그 기자는 이 내용 전체를 살펴볼 때에 무엇을 감사했는가, 어떤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물론 하나님께서는 선하기도 하시고 인자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무섭기도 하는 그런 역사를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선을 베푸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 때에, 특별히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그의 공의로 심판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감사절이 되면은 고민이 많습니다. 뭘 감사해야 될까? 교회에서는 감사 조건을 찾으라고 하는 이런 설교와 말씀을 많이 하는데, 내가 감사해야 될 그런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이 잘 된 것도 감사한 일이죠. 또 한 몇 년 동안 아니면 지난 한 해 동안 안전하게 잘 산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우리가 살면서 재산을 잃지 않고 재산을 모은 것도 감사한 일이고, 또 사고 없이 우리가 한 해를 잘 지낸 것도 감사하다. 뭐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인 이런 감사를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감사를 일반적이든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를 하든 간에 우리 성도들은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답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것은 형식일 뿐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필자는, 이 시편의 필자는 그 보답으로, 선하심과 인자심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 한 서너 가지를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 보면은 2절에 누가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선포하랴, 이렇게 시에 기록을 합니다. 주의 권능을 말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사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주의 권능을 얼마나 체험을 하고 얼마나 감사를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주의 권능에 대한 이러한 증거보다는 주의 권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었던 경험도 중요합니다. 그런 그 체험과 경험이 없이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영광을 드릴 수가 없는 것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감사, 자녀가 잘 되고 형통하고 한 해가 건강하게 잘 사는 것 다 감사하지만은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겪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기록된 그 권능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체험할 수 있을 때에 우리들은 참된 고백과 그리고 그 권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시면서 10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니다. 그 10사람을 다 고쳐주셨는데 9사람은 유대인이었고 1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 평생 나병 환자로 살아야 될 그러한 그 사람, 나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 안에도 못 들어올 뿐더러 가족도 만나지 못하는 그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그네들에게 평생 소원이 있다고 하면은 언제 내가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그 평생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다른 소원이 뭐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자식 되기를 기대하겠습니까? 재산 모을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뭐 사고 당할 걸 기대하겠습니까? 그냥 내가 나병 환자라 하면은 나도 언젠가 성한 사람 되어서 저 성 안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평생 소원을 가슴에 안고 성 밖에서 그야말로 처참하게 사는 그 삶 속에서 살던 10명의 이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소리쳐서 고쳐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야말로 애원을 했을 것입니다. 제발 우리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십시오. 소문에 듣자 하니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셨다고 하는데 우리인들 못 고쳐주시겠습니까? 하면서 그야말로 간절하게 애절하게 예수님 앞에 구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10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깨끗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그 중에 꼭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권능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겠지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잘 아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아마 인구 전체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참으로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참으로 예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인구의 1%가 될까? 아니면은 10명 중에 한 사람이나 될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10사람 중에 9사람은 그냥 기뻐서 성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 가족들과 내가 나병을 고쳐주라고 하면서 그렇게 춤을 추고 했을지 몰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은 예수님의 그 권능과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그는 예수님의 권능을 찬양하고 그 권능을 증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 고침을 받고 얼마나 이상히 여겼습니까? 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이 눈먼 장님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이 사람은 소경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이 장님은 그 말을 믿고 가서 그 진흙을 실로암 연못에서 씻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나면서부터 이 장님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보다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상히 여기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려는 대신에 눈뜬 이 장님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느냐 하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분이 나에게 이렇게 눈을 뜨게 했습니다 했을 때에 네가 정말 그 사람이냐? 그 사람이라고 대답을 해도 그걸 믿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다시 그 부모를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이 지금 장님이었다가 눈 떴다는 이자가 네 아들 맞느냐?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그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유대 나라 그 법에 출교를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모들은 두려워서 제가 내 아들인 건 사실이고 나면서부터 장님인 건 사실입니다만은 어떻게 눈을 떴는지 누가 눈 뜨겠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가 장성을 했으니 저가 다 컸으니 가서 그 장성한 그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그 부모는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다시 그 아들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참말로 바로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느냐? 이 죄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죄인이 눈을 뜨게 했느냐? 그랬을 때에 31절에 보면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권능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장님이 상당히 유식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유식했습니다.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유식했습니다. 대답이 얼마나 유식하고 통쾌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셨다 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들 들어봤습니까? 이렇게 또 아마 질문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예수님의 권능과 그 능력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의 눈뜬 것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그는 증거할 수 있는, 비록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되돌림을 받던 이런 이 장님이 누구보다도 똑똑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자기의 받은 그 은혜의 보답이요, 감사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까? 어느 나라가, 어느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어느 역사 속에서 수십만의 그 인구가 바다 앞에 서 있는데 그 바다가 갈라졌다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인 그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모세가 지팡이 하나로 그 바다를 내리칠 때에 그 억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그 물이 갈라져서 그 갈라진 그 바다 밑바닥으로 육지처럼 걸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여기 있어요. 세상에 이러한 그 경험을 했던 민족이 있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기록을 보셨습니까? 그뿐만 아니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갑니다. 우리는 시카고 같은 이곳에는 광야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라모나만 가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그야말로 광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부드러운 풀이랑은 없고 가시도 친 선인장만 온 산에 가득하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그네들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메마른 땅에서 바위 속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을 보고, 혹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것 하나 재배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을 직접 자기네들이 땅에서 거둬서 먹고, 이런 체험을 한 어느 민족이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이 사실, 신신학자들은 혹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신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지금 많은 이 과학적인 증거가 홍해 밑바닥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똑히 다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만나를 먹고 고기를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런 백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그 체험을 하고도, 이러한 그 은혜를 받고도, 이 얼마나 많은 좋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광야에서 원망과 시비와 그리고 대드는 이러한 그 강팍한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는 다 멸망하는, 광야에서 멸망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에 대한 보답을 하지 못했던, 그리고 불평과 원망과 시비로 오히려 대적하던 이 백성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필자는 감사의 보답으로 주의 권능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주의 권능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그만큼 깊은 은혜의 삶을 살면서 체험을 경험할 때에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필자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것이 보답이라고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공의와 정의를 잊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척박해도, 비겁해지거나 혹은 다른 수를 써서 그런 비합리적이고 비공식적인 이러한 수를 써서 하려는 그러한 것보다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장벽을 뚫고 나가려는 그런 의지와 정의와 공의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울 때에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체험을 하고도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배반을 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힘들고 고생하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찾지만은 편안하고 살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풍족하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여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칭해서 말하는 대명사입니다. 여술은이 살찜에 발로 차도다. 너희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신명기 3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았습니다마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고 조금만 다시 평탄해지고 살기 좋아지면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무엇인지 아시죠? 우상을 섬기는 것 계속해서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러한 그 능력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배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네들을 만백성에 흩어져 버리시고 말씀에 기록한 대로 칼과 창이 저들의 뒤를 끝없이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바로 그네들에게는 그 전쟁과 어려움이 계속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남기시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 속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 비록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것 좋지만은 너희가 잘 살게 될 때도 꼭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네들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아모스는 다음과 같이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이라도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물같이 흐를지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한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사라질 때는 그 나라는 망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의와 정의, 그냥 적당히 한 길을 택해서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의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형통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사에 대한 포옹은 주의 유산을 자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유산을 자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뭐를 남겼습니까? 그는 그 시절에
후대 오늘 우리에게까지 남겨진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유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그는 자기네들도 누릴 뿐 아니라 온 백성, 후대에 오는 백성들까지 위해서 그 유산을 남긴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청교도들, 미국에 온 목적이 그때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원해서. 그래서 그네들은 그 험한 풍파를 다 겪으면서 항해를 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기면서 미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감사절을 이제 지내게 되고 또 이웃을 향해서 대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청교도들은 유산을 남겼는데 우리가 잘 아는 교육기관을 남겼습니다. 하버드라고 하는 그때는 조그마한 학원이었습니다만은 이 학원을 그때 만든 그 이유는 이제 청교도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해서 더 성실하게 살 수 있을까 하기 위해서 이 하버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800년대에 1636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그때의 그 모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바뀌어진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토를 가지고 그 학교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는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인재를 키워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유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세상에서는 번영하고 세상에서는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했는가 하는 것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렇게 잘 시작됐던 하버드 대학,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던 이 하버드 대학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는가 하면은 이 하버드 대학의 교목이라고 하면은 그 학교 목사죠. 교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거기에 가게 되었는가 하면은 유대인으로서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세워진 그 학교가 이제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어 나갔을 때에 그 학교는 무신론이 오히려 더 성황하는 이런 교육기관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 교목은 외치는 소리가 신이 없는 선을 행하자. 다시 말해서 신이 없는 선, 그래서 신 자체를 부인하는, 그리고
사람과 사람 관계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신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그 관계만 형성을 잘해라. 이렇게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미국도 언젠가부터는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는 얼마든지 형통을 했습니다. 다윗 시대가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초기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되다가도 그네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상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세웠을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중한 것을 여기지 못하고 우리들은 소중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이러한 습관을 우리들은 버리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로고스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로고스의 시작은 진토와 같은 환경에서 맨손으로 시작을 했던 것 여러분들 중에서는 기억을 다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등불 끄지 아니하시고 마치 민들레처럼 짓밟히고 짓얘기졌던 그런 사건들도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성장해서 지금 우리는 수만 명의 의료비 나눔의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들은 그야말로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껴서 태산 같은 그러한 자산도 우리가 마련을 한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한 2023년도에 들어와서 그간 우리에게 전혀 예기치 못하던 그러한 새 일을 맡기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무지하고 경험이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그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하려 하시는 그 방편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들어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바로 이 로고스 타워라고 하는 새 성을 새 횃불을 들게 하신 것입니다. 로고스 타워 말씀의 등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그 모든 은사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각 하나하나를 쌓았다 하더라도 그 조각 하나하나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다 배불리 먹이시고 보잘것없이 떨어져 있는 조각들, 이것조차도 우리들은 우리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왔다고 믿고 아끼고 또 아껴서 그
그것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고스 타워라고 하는 새 일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횃불만 치겨들었지 앞으로 이 안에서 할 일은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발전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금년 한 해의 가장 큰 선물로 우리들은 로고스의 횃불을 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간 우리의 문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신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이 사실, 이것은 금년 들어 우리가 크게 자랑하고 무엇을 여호와의 권능을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무엇을 하나님의 그 공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들은 높이 지켜들 수 있는 그 횃불을 오늘 우리들은 쥐게 된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완전히 크로징이 끝나서 저희는 이제 수요일 날 가서 그 횃불 로고스 타워에 열쇠를 쥐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이제 모든 우리 회원들과 그리고 이제 건강 검진을 통해서 사전에 우리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돈이 없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오히려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들은 로고스 타워를 이제 향해서 전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며 또한 우리 모든 회원들이 함께 이 사실을 기뻐해 주시는 감사하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된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생각하면서 또한 저희 작은 이 단체에 오래전에 작은 횃불을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또다시 로고스 타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횃불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달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그 구원의 빛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또한 이 물질이 하나의 작은 씨앗이 되어서 또 우리 마음과 우리 물질을 통해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시고 주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걸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주의 이름과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여러 질병 가운데서 고생하는 모든 회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회원들과 그리고 우리 오늘 주님 앞에 중보 기도 이 예배를 참석한 주님의 귀한 성도들 한 사람 개개인에게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